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말씀에 두 사람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둘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겨버린 가룟 유다의 모습,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또 한 사람이 부각돼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 또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요, 그 사람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오늘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이 읊어질 때마다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잘못을 계속 회자되게끔 기도의 내용 속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최종 판결을 결국에는 빌라도가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온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폈던 대로 신성모독.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는 이 신성모독이 큰 문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당시의 로마의 제국은 헬라주의였거든요. 헬라주의의 성격 중에 하나는 다신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방신들을 다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정도의 큰 죄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또 당시에 로마가 굉장히 넓은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여러 이방 민족들이 다양한 신들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어떤 것을 반항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로마에게 어떠한 공격이나 반역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의 신의 그런 종교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그런 상황 가운데 빌라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사실은 그 빌라도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정치적인 왕만 아니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도를 담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이다 왕이라고 말했던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왜? 이 나라는 내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러니 지금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큰 문제가 아닌 사람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 신문들을 다 받아내고 있는, 반대로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흥분되어져 있습니다. 악에 받쳐 있어요.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여러분, 빌라도는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그 눈치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였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지 않으면 나라 안에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무리들을 충동질시키는 거죠. 충동질. 어떤 충동질이냐? 당신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는다면 이것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스스로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가이사에게 반역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신성 모독죄로 잡혀왔는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정치 반역죄로 제목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 또 빌라도는 당시에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에 나라의 안정이 가장 중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떠한 반란이 일어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여러분, 때는 어떤 때였느냐? 때는요,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보내고 있었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빌라도가 이런 선택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빌라도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써서 한 가지 대안을 내었는데, 어떠한 대안이냐? 예수님과 더 악해 보이는 사람을 맞바꾸려고 하는 그런 카드를 생각해 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로마의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 그러니까 전혀 석방될 수 없는 사람이고 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예수님을 맞바꾸려고 했던 빌라도의 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책에 잘 먹혀 들어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바나바를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분위기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빌라도가 여러분 어떻게 했을 거예요? 빌라도가 굳이 내 정치적인 생명을 다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약간의 양심의 가책은 든다 할지라도 굳이 예수님을 살려낼 이유와 목적이 빌라도에게 없었던 겁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빌라도가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 그리고 그 빌라도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일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이끌려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 이런 채찍입니다. 그냥 가죽끈으로만 된 채찍이 아니고 채찍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를 달거나 납을 달아놓은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그 채찍이 한번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거나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런 채찍인 거죠. 그래서 이 채찍에 맞으면, 심하게 맞으면 온몸이 다 찢겨 나가거나, 심하면 이 배나 옆구리에 채찍을 맞을 경우에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의 상처를, 깊은 상처를 입는, 또 매질을 당하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막 호산나라라고 막 부르면서 열광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고 무엇이라도 예수님께 좀 얻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는 폭도로 변해서 예수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채찍질을 가하고 침을 뱉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들로 완전히 돌변해 버린, 여러분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예수님이라고 막 왔다가 이제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완전히 돌변해 예수님을 쥐고지고야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요,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릴 수도 있었던, 모든 상황을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받은 대로 똑같이 너희들에게 대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고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힘으로 대응하지 않고 무력으로 행하지 않고 복수를 복수로 갚지 않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낮아지는, 고난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그리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은, 참 미련한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향한 거잖아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끝내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끝내 예수님은 부활로 그 죽음을 승리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와 오늘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간은 여러분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고난이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의미를 부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찬양을 불렀던 대로, 말씀을 들었던 대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더욱더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다짐을 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손으로 주먹으로 맞는 모욕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충분히 대응할 만한 그보다 더 심하게 힘과 능력으로 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그 모습, 우리도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며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